여러분들은 누가 역사를 바꾸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똑똑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뛰어난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바보들에 의해 바뀌고 바보들이 이끌어 나갔습니다. 적어도 당대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짓으로 보이는 것을 능히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간은 중력을 초월해 새와 같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와 반대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항공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이 하늘을 날려다가 여러 번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인간이 중력을 초월해 창공을 날고 또 그 결과 오늘날 인류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행진은 바보들의 행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최강국 애굽에서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스라엘 노예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모두가 그를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바보라는 놀림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무리의 바보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들은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 먼 이국에서 성공한 잘 나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발탁했던 왕이 하루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할 때 함께 머리만 숙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머리만 한번 끄덕이면 될 텐데, 마음으로만 절하지 않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 것일까?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바보같이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바보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바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보였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지배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백성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 조롱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다 멸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될 때 세상은 그 바보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칙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꽉 막힌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융통성이 없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그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자초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인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하자 본토 사람들인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이 일, 즉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왕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지 왕은 그들에게 기회를 또 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 이제라도 태도를 바꾸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얼마나 아꼈으면, 그들이 얼마나 유능했으면 그렇게 또 기회를 주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원칙주의자들이었지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 증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본명이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라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은 유대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왕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차이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성도였습니다. 그들에겐 오늘날 우리와 같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허리와 허벅지 부분은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과 흙으로 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와 그 금신상을 박살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술사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을 해석하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이렇게 다 죽게 된 그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이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 지르면서 죽음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찾아온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때에는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론만이 아닌 내 삶에서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낮으면 집밥입니다. 또 늦으면 못 들어갑니다. 놓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마지막이 처음이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죽으면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고난을 보는 눈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난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싫은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고난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청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까지 나를 키워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선택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왕이 보니 그 속에 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분은 불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불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고난 중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바보 같은 결정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장 그 풀무불을 제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을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또 바보가 되기로 하는 우리의 결정을 통해 우리가 속한 직장을 바꾸고 사업장을 바꾸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바보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살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